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구원의 큰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쁨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각각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같지만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얻는지가 다르고 그 의미와 내용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죽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보내진 작은 예수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죠. 바로 그 기도 앞에 불신자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교인들의 숫자와 돈과 정치력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힘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됨,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스데반은 가장 처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잔인하고 거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스데반처럼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 전할 때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지역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은 순교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순교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피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능함과 무능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점점 더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나는 소중한 사랑입니다. 내 인생은 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텔레비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 손에 드려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드라마로 만드십니다.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 성경이 나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길길이 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뻐 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과 치료받은 자들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그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 쌓이고 쌓인 한이 큰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에 구원의 큰 기쁨,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